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지난 가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김영옥 집사님께서 제게 달려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그분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준호가요, 어제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직접 제 손에 쥐어주면서 엄마 고생했어. 이거 받아라고 했어요. 목사님, 7년 만이에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영옥 집사님의 아들 준호, 당시 32살이었던 그 청년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햇빛조차 싫어해서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몸무게는 105kg까지 불어났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어머니인 김 집사님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냥 안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집, 카페, 물류창고까지 12번을 시작했지만 가장 오래 버틴 게 2주였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사장님 눈치 보는 게 숨이 막혀요. 그렇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들을 보며 김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변한 것입니다. 3개월 전부터 작은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생애 첫 정규직 월급 180만 원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몸무게는 85kg으로 줄었고 요즘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난주 주일 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묻자 김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치료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단지 제 기도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6개월 전부터요. 기도 방법을 바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로, 간절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년 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7가지 기도 원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문제는 믿음으로 상담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제 아이 문제만큼은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특히 몇 년 전 큰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연거푸 실패했을 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 아이만 이럴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간절하게는 기도했지만 제대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성경 속 부모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윗은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7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김영옥 집사님도 바로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기적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왜 내 자녀만 이럴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 이 아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걸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7가지 기도법이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품고 계신 소망과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목사인 저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를 위한 기적의 7가지 기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우울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자녀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우울증, 게임 중독, 성적 부진이 우리 아이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십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보십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이 있든 게임만 하든 성적이 낮든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이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기도를 바꾼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준호의 우울증을 고쳐주세요에서 하나님, 준호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준호가 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준호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방 안에 있는데 거룩한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조금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거실로 나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엄마, 나 일 좀 알아봐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작은 공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7년 동안 우리 아들을 문제 덩어리로만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정체성을 보십시오. 현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아이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녀는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주님의 형상은 변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예정하신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약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강함을 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입술로 자녀의 정체성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세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30살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소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기도의 중심에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묻지 않고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은 많습니다. 부모의 계획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대학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목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살 결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35살에 더 좋은 배우자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이 부분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준호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덜 받으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짜리 공장 일자리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서 준호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사장님은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준호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준호는 압박감을 덜 느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라 준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엄마 여기 계속 다니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대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작은 공장이 우리 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준호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모르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 공장 일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아이에게 최선인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이 최적인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울산에 사는 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이신 그분의 딸 은지 씨는 38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권사님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30살 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30살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럼 35살 전에라도 해주세요. 35살도 지났습니다. 37살이 되던 해, 박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딸은 평생 혼자 살겠구나. 그런데 작년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제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개월 만에 은지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2살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은지 씨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은지 씨의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깊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30살 때 짝을 구했다면 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8살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시야를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향한 저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주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제 좁은 생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하소서. 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과정을 축복하라.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당장 내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과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빠른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당장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긴 과정을 허락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시련의 과정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자녀는 인내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세 번째로 바꾼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준호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일 당장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준호가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준호를 빚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알바를 또 그만두었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준호가 배워야 할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지자 준호도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니까 저도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내일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러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싹이 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줄기가 자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숙 집사님의 아들 민준군 이야기입니다. 민준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에 빠졌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민준이를 게임에서 끊어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3이 되어도 여전히 게임만 했습니다. 대학은 겨우 지방 전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데 2년 전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민준이가 지금 겪는 이 시간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민준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민준 군은 전문대 게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민준 군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엄마,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한 중견 게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제 23살인 민준 군은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고등학교 때 민준이가 게임을 끊었다면 지금의 민준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긴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빚고 계십니다.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빠른 변화만을 구하며 조급해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이 과정을 통해 제 자녀가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빚고 계시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조급함 대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몰래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홀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도 자녀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이 부모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네 번째로 바꾼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6년 동안은 혼자 기도했습니다. 준호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 준호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기도 같은 거 안 해.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 혼자 기도할 테니까 옆에만 있어줄래? 1분만. 준호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준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준호가 앉아 있습니다. 준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준호에게 말씀해 주세요. 짧은 기도였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하는 엄마 모습 처음 봤어. 다음 날도 김 집사님은 물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엄마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어줄래? 준호는 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도 안 해? 한 달이 지나자 준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준호입니다.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짧은 기도였지만 그날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준호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30초씩, 나중에는 각자 2분씩.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공장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자연스럽게 시작하십시오. 엄마 기도하는 거 옆에만 있어줄래? 아빠 기도하는 거 1분만 들어줄래?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대구에 사는 최영희 권사님의 손녀 은서 양 이야기입니다. 은서 양은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부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 권사님은 6개월 동안 혼자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할머니랑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 은서는 싫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은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어만 줄래? 은서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은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서의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은서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날 은서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힘들어. 그날부터 은서는 할머니와 매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서가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들이 무섭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2달이 지나자 은서는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은서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이나 집보다 더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자녀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추억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자녀와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짧아도 좋으니 진실한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 1분만 들어줄래?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5번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축복하라.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는 부족한 부분을 먼저 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해. 우리 아이는 게을러.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게으름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사회성을 주세요.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강점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5번째로 바꾼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은 준호의 약점만 보았습니다. 우울증이 있어. 사회성이 부족해. 의욕이 없어. 그래서 기도도 이것들을 고쳐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여셨습니다. 준호에게도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준호는 비록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프라모델을 정말 정교하게 조립했습니다. 컴퓨터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준호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재능이 있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준호에게 주신 손재주를 축복합니다.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지 2주 만에 작은 공장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공장은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손으로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재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준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네요. 우리 직원 중에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준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 자신감이 준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준호는 매일 출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사장님이 내 작업을 보고 칭찬하셨어.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강점을 축복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먼저 강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찾으십시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손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듣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정미경 권사님의 딸 수진 양 이야기입니다. 수진 양은 고등학교 내내 성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도 겨우 지방대학에 갔습니다. 정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들이 힘들 때면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친구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주신 공감 능력을 축복합니다.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작년에 수진 양은 사회복지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실습을 나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수진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말을 정말 잘 들어줘. 이제 수진 양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공부 못하는 것만 보았다면 수진이의 진짜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약점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강점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보게 하소서. 약점만 보던 저의 눈을 여시고 강점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은사를 축복합니다. 그 재능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해 주소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제 자녀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를 볼 때 먼저 강점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것을 잘하는구나 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6번째,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지면 모든 성공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6번째로 바꾼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취직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결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준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준호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준호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관계를 위한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준호는 엄마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을 걸어도 응, 아니 두 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7년 만에 처음 듣는 준호의 긴 문장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취직보다 결혼보다 이 대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아, 내 아들이 내게 마음을 열었구나. 관계가 회복되자 준호에게 다른 변화들도 따라왔습니다. 준호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했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가끔 치킨을 사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친구가 생겼어. 공장에서 일하는 형이랑 친해졌어. 7년 만에 처음 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준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7년 만에 교회에 나온 준호는 예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아. 김 집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취직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배우자입니까? 이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구하십시오. 인천에 사는 박선영 집사님의 아들 지훈군 이야기입니다. 지훈군은 작년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부모의 꿈이었습니다. 6년 동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 3개월 만에 지훈군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결과만 구하고 관계는 구하지 않았구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지훈이가 서울대에 있는 것보다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훈이에게 진짜 친구를 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지훈이는 대학교의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 먹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훈이의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 의대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관계가 건강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많이 가진 자녀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가 결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친구들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게 하소서. 성공보다 사랑을, 성취보다 관계를, 소유보다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외로운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7번째,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위해 기도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만 잘 봤으면, 이번 취업만 됐으면, 올해 안에 결혼만 했으면,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30년 후, 50년 후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떠나지 않을 길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김영옥 집사님이 7번째로 바꾼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만이라도 준호가 방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만 준호가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단기적인 기도였습니다. 당장의 변화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준호가 50살이 되었을 때, 60살이 되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준호의 평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평생을 위한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준호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준호는 지금 32살입니다. 앞으로 50년, 60년을 더 살아갈 사람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제 그 긴 여정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준호가 4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준호가 60살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평생을 내다보며 기도하니 지금의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긴 여정의 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멀리 보십시오. 지금만 보지 말고 30년 후를 보십시오.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이순자 권사님의 손자 민수군 이야기입니다. 민수군은 고등학생인데 작년에 수능을 망쳤습니다.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능만은 꼭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올해도 망쳤습니다. 이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민수가 70살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이 권사님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래, 70살 민수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겠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7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어느 대학 가는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더 중요해. 민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민수는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청년부에 나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 저는 당장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을 봅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긴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30년 후, 50년 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단기적인 성공이 아니라 평생의 신실함을,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 자녀의 긴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 자녀를 위한 기도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7가지 원리를 통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만 보던 제 눈을 여시고 정체성을 보게 하시며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게 하시고 빠른 변화가 아니라 과정을 축복하게 하시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발견하게 하시며 결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내다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 자녀는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그것은 일시적이며 주님의 형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완벽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합니다. 제 자녀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제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자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무엇보다 제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제 자녀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입술로 날마다 제 자녀를 축복하게 하소서. 문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포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게 하소서. 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날마다 기대하게 하소서. 김영옥 집사님의 준호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소서. 7년의 기다림 끝에 회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반드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적의 기도법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선포하라. 둘째,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셋째, 변화를 요구하지 말고 과정을 축복하라. 넷째,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라. 다섯째, 자녀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축복하라. 여섯째,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기도하라. 일곱째,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위해 기도하라. 이 7가지가 김영옥 집사님을 변화시켰습니다. 7년 동안의 눈물과 절망을 6개월 만에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던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105kg이던 몸을 85kg으로 만들었습니다. 게임만 하던 손으로 정밀 기계를 조립하게 했습니다. 7년 만에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김영옥 집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첫 번째 기도로 자녀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낮에 자녀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자녀와 함께 앉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할까? 그리고 평생을 내다보며 축복하십시오. 30년 후, 50년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영옥 집사님도 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도 방법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부모님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자녀를 위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옥 집사님의 준호에게 일어난 그 기적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